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사건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도 난로를 떼지 않습니다. 난로를 떼지 않고 히터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난로들을 뗐잖아요. 그것도 좋은 교회, 어떻게 보면은 풍족한 교회는 좋은 난로를 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난로를 떼는데 실제로 석탄을 넣기도 하고 나무를 넣기도 하고 또 전기로 해도 그 위에 주전자를 옮겨 올려놓아야 되는 그런 열기가 위로 나오는 그런 난로를 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려놨잖아요. 쥐포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별의별 냄새가 나고 이랬거든요. 한때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 되면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떡을 구워 먹으려고 떡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몇 개를 준비해 왔겠습니까? 4개를 준비해 온 거예요. 1개가 모질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난로 위에다가 떡 4개를 탁 올려놨어요. 애들이 막 유심히 봤죠. 4개밖에 없는데, 1명이 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떡을 앞뒤로 이렇게 막 구우면서 거의 다 이제 굽혀 갈 때쯤 기도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성경에 보면 이야기 알지? 예수님께서 하늘 향하여 기도했더니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알지? 그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더라. 그래서 기도를 확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눈을 탁 떴어요.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떡이 이만큼 돼 있을까요? 아니, 그대로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안 되잖아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탁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의심했어? 의심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성경에 보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안 된다 하더라.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계속 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며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또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핍의 시대요, 부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대요. 처음으로 부족한 게 뭡니까? 시간이 부족하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항상 부족하대요.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들과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대요. 뭐만 해달라 하면 돈이 없대요. 돈이 부족합니다. 또 보이는 어떤 이런 육체적인 것,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부족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는요, 훨씬 더 그거보다 우리 가운데 악영향을 주는 부족들과 결핍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집니까? 사랑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관심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영적인 결핍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살아내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계속된 목마름이고 계속된 부족이고 계속된 결핍이 다가오는 거예요. 벌면 벌수록 물질은 점점점 나에게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더 바빠지고 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만족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야 온전한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만족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이지, 예수 없이 누리는 그 어떤 만족도 우리 가운데 더 갈급함과 결핍만을 주는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핍과 또 필요에 의해서 헤매이는 그런 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과 선한 목자의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는 자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첫 시작을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6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나서 자기를 증거하라고 하죠. 증거하면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것, 뭘 행한 겁니까? 능력을 행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행하심에 대해서 서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가서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근데 쉬어야 되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너희들이 쉬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미 저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줄 알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육로,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 지점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남자만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5,000명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지점을 먼저 보고 육로를 따라서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만 우리 남문 요 지역에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오르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가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바다는 아닙니다.
한 번도 바다를 보지 않는 분들은 보면 바다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처럼 바다를 늘 보고 사시는 분들은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보면서 바다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호수네, 별로 안 크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 저는 실감합니다. 제가 대학을 가면서 처음 부산에 오고 처음 바다를 봤거든요. 맨날 촌에 살다가 바다를 본데 낙동강을 보고 제가 바다다 이랬습니다. 그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낙동강 하구뚝 있잖아요. 바다가 아니에요. 낙동강 하구뚝으로 야 바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왔거든요.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다가 강이었더라고요. 그처럼 거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은 그 배를 보면 돼요. 배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끝이 보이는 그런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들을 따라 갔느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막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행하심과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기대했던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요? 예수란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봤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았는데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확 우르르 다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목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함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애간장이 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처럼 단순히 아유 부족하네, 좀 헤매이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그들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온전한 삶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선과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그런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목자가 없을 때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힘보다는 영혼의 힘을 주기 위하여 지금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요즘에는 뭐 자녀가 한 둘밖에 없습니다만은 자녀가 많은 집은요, 무엇이 많습니까? 고민이 많죠. 바람잘 날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과 애정이 갑니까? 잘 나가는, 잘 사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더 관심이 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조금 약하고 부족한 자녀 가운데 더 부모는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만 이런가? 우리 집만 이런가? 우리의 가정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낙담과 낙심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니야?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나보다 능력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가운데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더 우리 하나님은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나의 약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의 손에 맡기면은 내 결핍과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증의 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 한번 여러분들 살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는데 딱 보니까 저물었던 거예요. 날이 저물어요. 보통 우리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 시대는 날이 저물어도 이 빛도 많고 여러 가지 네온사인도 많아서 화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두워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아이들 보고 놀다가도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은 어디로 오랍니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뭐 먹으러? 밥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제자들은 뭐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뭔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걱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족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으니까 도로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달에 30일 꼬박 일해도 6개월, 7개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빌립이 계산을 돌려봐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앞에 빌립은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게 불가능입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는 뭐요? 옆에 보니까 한 소년, 여기 한 소년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도시락을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을 들면서 불가능이다,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걸로서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가능,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빌립을 뭐요? 시험 마시고 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가능한 것이 되고, 사람이 볼 때는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사용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네가 들고 있는 건 뭐야?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늘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금으로 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게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를 때에도 사용되어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다윗이 전쟁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말 잘 던져서 맞췄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5개의 물맷돌을 취하여 나갈 때에 그가 그 5개의 돌멩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물매를 던질 때에 물맷돌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돌멩이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퀴즈 한번 내보드릴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갔습니까? 5개. 왜 가지고 갔을까요? 근데 쓴 거는 몇 개예요? 1개밖에 안 썼는데 1개만 들고 가면 되지 왜 5개 들고 갔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다시 던지려고 가져갔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를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에 아마 통계를 냈을 거예요. 어떤 물체를 넣고 던졌을 때에
한 번에 못 맞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에 못 맞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몇 번째는? 5번째는 맞췄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가져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으면 1개만 가져갔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실력을 의지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망령되게 외치는 저것을 향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역사를 이뤄냈던 거예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작습니다. 능력이 작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네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네가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룰 걸 네가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나의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될 때에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 결핍과 내 부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단순히 내 필요와 만족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을 통하여, 내 결핍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면요, 그 하나님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멈출란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또 실패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바라봐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일학교 일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학교 교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가르칠 때마다 변화돼요. 막 변화도 되고 매주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기도 안 하는 애들이 기도를 해. 늦게 오는 애들이 일찍 와.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애들이 전도해서 와.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부흥해요. 예배를 드릴 때 참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교사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1년을 가르쳤는데 더 안 변해요. 더 이상해야 돼. 소망이 안 생겨요. 가르치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거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요,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족한 거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인정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의 부모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작은 씨앗을 보고, 복음의 씨앗을 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도 놀랍게 사용할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온전한 가정과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진 것을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에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다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분만 맡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지만 부족하지만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도시락이 뭐였어요? 전부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여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분만 드려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안 맡겨요?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요 부분은 내가 조금 누리고 살 거니까 요거는 하나님 좀 건들지 마시고 타치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조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맡겨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전 인격이 거할 때,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 것을 이렇게 놔두고 내 만족을 채우는 걸 놔두고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받으실 때는요, 다 취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남자가 5,000명이나 먹고 나서 남은 것이 모아봤더니 12바구니가 됐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통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았다, 풍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2는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찰랑찰랑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누리는, 충분히 누리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어느 정도 발목과 무릎에만 차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잠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결정하고 결단하고 조금 은혜 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자의 삶은 그 전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쫄쫄쫄 흐르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반석을 쳐서 수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반석에서의 물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온전히 드릴 때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상상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한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들의 욕심이 그를 인간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여 전능한 왕이여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어떤 그런 흥분 상태가 가라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6장 뒤에 한번 보실래요? 6장 3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000명이 그 떡을 먹고 줄어들지 않은 사건을 봤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눈이 정상적인 눈이겠습니까? 아니죠. 놀랍죠. 저도 그거를 아무리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는데 계속 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떡을 5개 줬는데 또 떡이 5개.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줄 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흥분 상태가 됐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생명의 떡으로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말을 딱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떠올랐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머릿속을 확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란 분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육체의 만족, 육체의 행복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느라, 영적인 줄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취하고 먹는 자가 어떻게 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결핍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거는요, 우리의 잔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환난들을 면케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모름을 통하여 지금도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결핍 속에서 어려워하며 지치며 쓰러지며 어디에 진짜 만족이 있는지, 어디에 진짜 소망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목자 없는 양녀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고 있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걸 너희들만 알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되신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목마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결핍 속에서, 실패와 낙심 속에서 헤매이는 그들을 향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전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말을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니? 이렇게 물어봐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니라고 물어봐라. 그럼 내가 답해 줄게. 예수 믿으면은 목마르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가장 자랑할 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며 수없이 많은 부족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 내 연약함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재료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목마름 없이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 원한 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응답되지 아니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의 마음, 하늘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목마름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결핍을 느끼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오늘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이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